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하며 샘물의 기도로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부활의 주이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남사밤과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랜선 목장 탐방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세밀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시고 샘물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열방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난을 견뎌야 할 이유입니다. 고난을 견뎌야 할 이유.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단어,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단어 안에는, 그 표현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갑니다. 믿는다. 이 안에는요, 견디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견디다. 믿음은 견디는 것.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씨앗들이 떨어졌던 돌밭 비유가 나오는데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싹이 곧 나옵니다.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빨리 내리고 짧게 내리는 바람에 싹이 곧 나오지만 뜨거운 해가 뜨면 곧 말라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태, 마가는 그 복음서에 잠깐 견디다가 고난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잠깐 견디다가 넘어진다, 이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올 때 배반하는 자. 잠깐 견디다를 잠깐 믿다가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믿는 것은 이처럼 때로 견디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 하박국 선지자가 참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저 바벨론은 승승장구합니까? 너무 부조리하고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견뎌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견뎌내다, 견딘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의 상황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현재의 고난이라고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인 30절까지 우리가 고난 중에 견뎌야 할 이유에 대해서,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자체가, 현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놓인 이곳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고난이에요. 딱히 내가 뭔가 잘못해서 꼭 나에게만 닥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18절에부터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피조 세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대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답니다. 피조물들이 다 탄식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왜입니까? 죄 때문에 온 세상이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썩어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삶이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의 삶이라는 전제 때문에 피할 수 없이 견뎌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데 23절에 우리까지도, 은혜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그 능력을 힘입은 우리도 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피조물들과 함께 이곳에서 탄식하며 완전한 속량을 향해 완전한 영광을 이루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인 삶 자체가 고난이죠. 모든 것이 처져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 있죠. 피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피할 수 없어서 절망하면서 죽어가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죽어가면서 절망하면서 견뎌내지 못해서 쓰러지는 삶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망이에요?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합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잘못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얻은 구원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래가 좋아서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가 밝아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며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요, 하나님이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제는 너희 차례다. 알아서 잘 헤쳐나가라 하는 맡겨주신 그냥 외로운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의 현실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대요. 어떤 방식입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이 여전한 고난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견뎌야 할 이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로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실까요? 당연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지금도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또 한 분의 중보자가 더 계시지요.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음 날에 나오는 구절인데 8장 34절에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뭐 하십니까?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면 성령님은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속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과 형편,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27절에 나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기도하고 계신데 그 성령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금식하면서 누군가가 중보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매일 금식 기도를 한다. 나를 위해서 지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신데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데 나의 안에 계셔서 생각을 아시고 삶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우리의 걸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죄에 물든 세상, 고난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에요. 뭡니까?
퍼즐을 맞추어 가듯 삶의 순간순간을 다 맞추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우리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고난에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가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이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엄청난 역사에는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십니다.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따라서 우리 삶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큰 손이 다루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엄청난 은혜의 언어가 구약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었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얼 해도 다 속된 말로 재수 있는 행운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완성하는 쪽으로 이끌기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죄에 물든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들의 삶이 절대 잘못되지 않도록, 주신 구원을 완성해내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이 힘들고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누가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돕고 계시고 이 길을 막 주물러서 펴기도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려고 역사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 앞에서 동행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견뎌낼 충분한 이유와 힘이 여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오늘의 고난의 삶도 기쁨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낼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곧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